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2026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갔더니 오늘이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2026년의 절반이 휙 지나가는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1년의 절반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맥추절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지난 반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가오는 반년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의 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앙의 명절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설날이 되고 추석날이 되면 아무리 차가 막히고 가는 길이 힘들어도 꾸역꾸역 고향으로 찾아가는 것은 그곳에 부모님이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만남의 기쁨이 있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는 신앙의 명절을 기억하고 그 명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우리 가정에 넘쳐서 남은 반년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세 절기 중에서 특별히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라. 이 7절은 뭔가 하면 6월절이 지난 후 7주를 계수하여 77이 49, 77절입니다. 그래서 77이 49 다음에 오는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이 77절에는 처음 곡식을 추수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말합니다. 특별히 초실절에는 어떤 곡식을 추수하는가 하면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추감사절의 이름은 이렇게 다양하게 초실절, 77절, 오순절 등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 곡식을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분들이 있겠습니다. 아니 내가 뭐 보리 농사를 짓나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초실절이고 라고 그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농사해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초실절, 77절, 오순절, 맥추절인데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단순히 첫 곡식을 추수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구원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맥추절의 그 기원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로로 타던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루아침에 비행기 타고 들어갔습니까? KTX 고속버스 타고 갔습니까? 아니면 지하철 타고 갔습니까? 그렇지 않고 40년 동안 걸어 무릎으로 구름 기둥 따라 불 기둥 따라 그렇게 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40년, 말이 40년이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햇볕이 만만치 않은데 교회 오는 길도 더워가지고 죽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못 가겠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40년 동안이나 그 뜨거운 광야길을 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주시고 또 밤중이 되어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그를 따뜻하게 지켜주시고 짐승들이 덤벼들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이 40년 동안에 농사를 했습니까? 길쌈을 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고기가 땡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불러주십니까? 하늘에 있는 메추라기를 불러서 이 사이에 끼도록 넘치도록 먹게 하시고 목이 마르다 그러면 반석을 깨트려서 생수를 먹게 하시고 이 정도 되면 광야 생활도 좀 견딜만 합니다. 요새 남자들은 자연인 하고 싶어서 이 남자들 중에 몇이는 벌써 산속에 오두막이나 하나 지어놓고 살면 좋겠다. 그게 좋아 보이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그 은혜로 첫 곡식을 추수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러면 이 유월절은 과거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 수장절은 미래의 장래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맥추절은 현재적 구원, 실존적 구원에 대한 감사의 절기를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감사하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보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자, 여기 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의 힘이 얼마나 정도 되는지 한번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억지로 예물을 드리지 말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기간 동안에 농사도 길쌈도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헤아려보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감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 기억하고 헤아려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2절 한번 다시 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 합니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뭘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고난의 때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뭘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물에 빠진 거 끈지 내놨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 그러고, 공고하고 힘들 때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더니 일이 해결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자기 길만 가버리는 행망 없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당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우리 환난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그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셨는데,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내 갈 길만 가버린다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허망하고 의의 없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고난의 때를 기억하고 너희들의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년 중에 절반을 지내놓고 허리를 펴고 뒤를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환난의 때, 고난의 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좋은 것은 잘 잊어버리고 나쁜 것은 잘 생각합니다.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수는 갚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명기 8장 2절에서 그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웨자카르타라는 말인데 단순히 기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곰곰이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기억이라는 말은 think라는 말인데 생각이라는 말은 thank유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을 지나면서 1년의 절반 가운데 여러분들 6개월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뻔한 적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죽고 싶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또 돈 문제 때문에 어려웠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하여 힘들었던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해 보면 이야, 이건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따라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뭘 기억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일은 첫째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산소호흡기 달고 산소호흡기 요금 내러가면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요금이 비싸나? 그런데 여러분들 산소호흡기 안 달고 맨날 산소호흡 하는데 요금을 냅니까? 공짜로 마십니까? 계산을 안 해봐가 잘 모르겠는가 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맨날 공짜로 마음껏 마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신 이 놀라운 큰 일을 인하여 감사해야 하는데 이사야 4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사람으로 거기에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으니 이 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우리의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77편 11절 말씀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애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그 기이한 일이 뭔가 하면 에베소서 2장 11절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일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사 무료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된 것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감사해야 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학교 앞 30km 단속에 걸리지 않은 것도 감사해야 하겠지만 우리는 좀 더 영적으로 신령한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먼저는 하나님 자신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린 건강, 하나님 손에 있는 물질 요것만 빼먹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십니까? 우리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 구하기 전에, 건강 구하기 전에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가 나의 전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순간순간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하지 않고 그나마 주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숨길 수 있도록, 쓰임새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국인이 부르는 가장 애창곡 찬송 중에 301장 찬송이 있습니다. 이건 뭐 예배 전에도 많이 부르고 예배 중에도 많이 부르고 집에서도 많이 부르고, 우리 안추리 권사님 병원에 계실 때 이 찬송을 불렀는데요, 지금까지 지내온 그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그렇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6월 30일까지, 지금까지는 지금의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야 됩니다. 또 429장 찬송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게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가 사는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환난도 많고 시험도 많고 까리비 끌고 내려오는 사람도 많고 원수도 많고 대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세상, 환난 많은 세상에 살지만 가만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세워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어볼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만 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하는 절기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봉독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따라하십시다.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내 자식은 사랑할 수 있어요. 레위인도 존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종이나 노비는 상대할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는 가장 연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이 아닙니까? 내 자식들과만 함께 하지 말고 너희의 종들과 노비들과도 함께 하고, 너희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너희 성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이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과 앞에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즐거워하는 큰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함께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하드라는 말인데 연합, 결합, 하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함께 연합됨의 의미를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 시편 133편 1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편 133편은 다윗의 시로서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러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함께라고 하는 것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어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지만, 나만 감사하지 말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서 고아와 객과 과부와 같이 소외된 사람들, 노비와 종들과 같이 외면받는 사람들, 그들도 연합하여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을 즐김으로 그들도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함께 연합하고 함께 감사하라고 말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내걸었는가 하면, 내 생각이나 내 조건을 보면 야, 저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정신이 번쩍 나는 말씀을 12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도 노비였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너희를 구원하사 은혜를 베푸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 첫 열매의 수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너희 중에 있는 노비들과도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너희들 중에 있는 고아와 객과 과부와 같이 소외된 자들과도 함께 연합하고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연합하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절은 다만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절기가 아니라, 맥주감사절은 우리 연약한 이웃들에게도 나아가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넘치도록 만들어가는 감사절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맥추절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절기여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또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첫째로는 하나님의 복을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나의 힘을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기쁨으로 예물을 드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맥추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반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살아왔던 지난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오늘의 내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9장 6절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6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거두기 위하여 많이 심어야 하는데, 어떻게?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되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즘 중동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기름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모릅니다. 제가 제 차에 기름을 한 통을 넣을 때 이전에는 9만 원 넘어 한 통 들어갔어요. 이 전쟁 나고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이제는 12만 원, 13만 원, 14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한 3분의 1 가격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기름값이 그만큼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 차에는 기름 한 통 넣으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한 10만 원, 고유가 지원금이 15만 원 나오는데 15만 원 받아가지고 기름 한 통 넣으면 끝이라.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요즘 어디 가서 전심을 한 그릇 먹으려 하면 냉면이 10,000원짜리 밑으로 자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흐른 냉면도 9,000원이라. 밥 한 그릇 먹으려 하면 10,000원 안 주고 못 먹어요. 여기 다담뜰에 가면요, 옛날에는 그 뷔페집이 6,000원 하다가 지금은 얼마 하는 거면 야곱야곱 올리더니 10,000원, 11,000원 하다가 이제는 12,000원이에요. 그 10,000원 안 지고는 점심도 한 그릇 못 먹는다니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귀한 손님이 와서 식사를 한번 대접을 하고 싶은데 요즘 삼계탕 한 그릇 먹으려고 갈라 하면 삼계탕 한 그릇 13,000원이라. 녹용 들은 거, 홍삼 들은 거 15,000원이라. 그럼 한 38명 가가 물락하면은 최소한 10만 원 안 주고는 대접했다 소리를 못 들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1년 동안 지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데 한 6개월 지내고 하나님 1년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거 감사한데 하나님 감사한금 10,000원입니다. 이거 내가 기뻐서 드리는 거 알아서 받으이소. 하나님 10,000원 아니면 20,000원, 30,000원. 근데 이 6개월 동안 맥주 감사한금 30,000원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자, 우리 여러분들 솔까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감사로 받으면 야, 이 사람 참 마음 많이 썼네 라는 마음이 생길까요? 이거 지금 어디 장난하나 그런 생각이 들까요? 이 사람들한테 대접을 할 때 봉투를 넣어도 최소한 5만 원은 넣어야 좀 봉투가 닿고, 아니면 한 2장 넣어서 10만 원 정도는 돼야 인사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 맥주 감사절을 지내는데 6개월 감사를 드리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나는 3만 원 기쁘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렇게 했을 때 매주 드리는 감사도 아닌 맥주 감사절로 1년에 한 번 드리는 감사로 드리는 그 감사가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하고 기뻐 받으실 만한 감사가 되겠는가? 그건 제가 방금 기름 넣는 이야기, 식사하는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올해 남은 6개월 또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드리는 감사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과 기쁨이 들어가서 이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야 신경 좀 썼네, 마음이 흡족하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